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되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입니다. 평화의 왕의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평화의 왕의 행진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행길, 그 여행길의 가장 막바지에 이제 왔습니다. 가장 마지막 때에 이제 온 것이죠. 오늘 말씀 직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어요. 제자와 바리새인, 또 제자와 바리새인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대상들이 이렇게 계속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시고 또 바리새인과 이렇게 비교가 되고 또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셔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제자의 길을 가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살아야 되고 어떻게 마지막 때에 말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 가르치셨던 거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다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왔습니다. 예루살렘 직전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로 앞에 보이는 곳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감람원. 이제 감람산이라고도 하고 올리브산이라고도 하고 여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산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이에요. 예루살렘 바로 건너편에 있어요. 예루살렘보다 한 90m 정도 더 높아요. 90m 정도 더 높은 곳에서 이제 내려다보면은 예루살렘이 다 보이는 그런 이제 땅입니다. 거기에 이제 딱 오셨을 때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일을 진행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시제가 조금 관심이 조금 바뀐다고 할까요? 지금까지 예루살렘 여행길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셨고 가르치셨던 것들은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계속 초점이 제자들에게 맞춰졌고 제자들에게 맞춰졌다면 오늘 본문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바뀌어요. 제자들의 이름도 나오지 않고 예수님께만 이 관심과 집중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만. 예수님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계속 이렇게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오늘 본문에도 이제 보시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특히 이제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제자 둘이 누구인지도 나오는데 여기는 제자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 이름도 나오지 않고 예수님 시제로 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이야기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표현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계속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누가의 이제 기록인데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게 했다면 이제는 바꿔서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게 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오늘부터 이 본문을 읽어 나갈 때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설명하신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보는데 우리가 좀 집중하고 그것을 우리가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시간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옛날에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성입니다. 그 시작은 이제 다윗 때로부터 이곳이 이제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워졌죠.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제 성전에, 하늘 성전에 거룩한 하나의 모형으로서 건축이 된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이곳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세계와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셔서 편재하신다고 그래요.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느 곳에나 계셔요. 그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한 장소, 예루살렘 성전을 딱 정하시고 그곳에서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었어요. 이스라엘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그 증거로 전 세계가 믿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런 목적으로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택했고 예루살렘의 성전이라는 곳을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바로 이 시점에 예루살렘은 어떤 모양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셔야 되죠.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바로 그 곳에서 감람원 바로 그 예루살렘 건너편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 보시며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탄식과 예언을 하시거든요.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평화의 곳이어야 되는데, 평화의 장소여야 되는데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평화의 기초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평화가 없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평화가 없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이 됐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권력과 돈이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대신 돈과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돼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온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거룩한 백성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장소가 되어버렸고 성전은 이방인과 사마리아인과 힘없고 약한 이들의 출입을 금지시키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 되고 율법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규칙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버린 거죠. 바로 그러한 장소에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께서 향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행진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행진이에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환호 소리를 들으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하셔서 가시는 바로 그런 행진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왕이 이제 탈 것을 타고 말이나 나귀 같은 탈 것을 타고 성으로 행진하는 것은 이 당시 세계에서는 당연히 승리한 상징으로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렇게 돌아와요. 사람들은 주변에서 길에서 환호를 하고 왕은 말을 타고 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환호를 들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예루살렘의 참된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참된 주인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양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진을 통해서 이제 모형과 예표의 시대는 끝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성전,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이 선언이 되는 바로 그러한 시간, 그러한 장소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아직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지 않았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길까지 오늘 읽은 이제 본문이 거기까지만 이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에 읽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될 건데요. 오늘은 이제 이 평화의 왕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행진해 나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들어야 되겠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세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다니와 벳바게를 거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세요. 베다니와 벳바게는 이제 베단이라는 지역은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지명이에요. 벳바게라는 지역은 이제 그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지명입니다.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에서는 이제 덜 익은 무화과 나무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수확이 된다는 그런 뜻이죠. 이제 그것보다는 무화과 나무는 원래 이제 2번 걸쳐갖고 수확이 되는데 한 번은 이제 덜 익은 무화과가 나와요.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건 다 따서 버립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제대로 된 무화과가 나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꼭 순례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자들은 가서 좋은 것을 먹으면서 이제 갈 수가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은 어디를 거치냐면 가면서 당연히 이 벳바게를 거쳐서 갑니다. 이 벳바게라는 지역에 있는 덜 익은 무화과 나무가 익혀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따서 먹으면서 갑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주인들은 이 덜 익은 무화과 나무를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일부러 손 들어갖고 따지 않아도 되잖아요. 순례객들은 당연히 배고픈 자기의 배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서 먹습니다. 맛은 없어요. 덜 익었으니까.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베단이라는 지역은 가난한 자의 집입니다. 여기가 가난한 자의 집인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살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이 나와서 모여갖고 사는 지역이기 때문이겠죠. 바로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출발을 하세요. 이 베단이라는 곳에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 집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에서 머무르면서 예루살렘 왔다 갔다 나중에 하시죠. 이 나사로가 죽었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죽은 지 3일 돼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서 나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바로 그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을 하세요. 근데 그 출발은 그냥 출발이 아닙니다. 왕으로서의 행진이 시작이 됩니다. 왕으로서의 행진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와 벳바게에서 출발해서 나오면서 이제 제자 2명을 보내면서 지시를 하세요. 저 건너편에 가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를 끌고 오라 그래요. 풀어서 끌고 오라. 만약에 누가 이걸 끌고 가냐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끌고 와라. 그래서 제자 둘이 가서 나귀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예수님 이야기하신 그대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그 나귀를 이제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나귀 주인이 옆에 있었나 봐요. 왜 끌고 갑니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하니까 이 나귀 주인이 내줬습니다. 그 나귀를 데리고 왔어요. 그 나귀의 등에 겉옷을 피고 예수님을 거기에 앉히고, 그리고 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행진을 합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다 벗어서 바닥에 깔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입는 옷 중에 가장 비싼 건 겉옷이거든요. 가장 비싼 건 겉옷이에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 중에 정말 부자는 겉옷 한 벌 값이 1년 연봉보다 비싼 겉옷을 입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가장 비싼 것 바닥에 깔고 왕의 행진을 이렇게 축하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이제 왕의 행진입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탈 것을 타야 되는 것은 왕으로서 왕의 탈 것의 자격입니다. 누군가 타고 다닌 것을 왕에게 줘서 타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타지 않은, 이건 왕의 탈 것으로 처음부터 키워져서 왕만이 탈 수 있는 탈 것을 줍니다. 그것이 이제 자격이고, 그리고 탈 것을 사람들에게 징발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왕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징발당하는 그 사람은 왕의 백성이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 이 나귀를 당연히 쓰시라고 드렸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겉옷을 펴서 그것을 이제 걸어가게 만드는 것은 왕의 행진을 상징합니다. 왕의 행진 때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종려나무가 안 나와요. 이제 마태 마가복음엔 종려나무가 나오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이제 대추 야자나무예요. 이제 그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외쳐요. 이건 왕의 행진 때 외치는 그런 소리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왕이 재즉위할 때에 부르는, 왕의 입장할 때 부르는 찬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왕이 전쟁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성으로 말을 타고 행진을 할 때, 이거는 승리의 전진이라고 그러고 승리의 행진이라고 그러는데, 전쟁이 끝나갖고 이제 이겼으니까 승리를 선포하면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겉옷을 펴갖고 바닥에 깔고, 왕은 말을 타고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와요. 이것이 당연한 승리의 행진이고 승리의 행진의 모델입니다. 하나의 모델이에요. 로마 시대 당시에, 그 전에 이 유대 시대에는 바로 그렇게 전진하는 것이 승리의 행진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와 벳바게를 떠나서, 그 가난한 자들의 집,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바로 그런 승리의 행진을 해요. 그런데 여기 좀 이상한 모양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외칩니다.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해 주세요. 저 사람들이 외치는 저 말들을 얼마나 이상한 말입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행진이 왕의 행진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행진은 왕의 행진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왕의 행진처럼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왕은 말이 아니에요. 전투하는 말을 타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요.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요. 나귀 새끼. 이 왕의 행진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귀족들과 막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왕의 행진을 환영해야 되는데, 이 왕의 행진을 환영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물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지 출신, 세리 출신, 죄인들 출신, 어부와 장애인과 이런 사람들이 다 포함된 그런 무리들이 왕을 영접하는 소리를 질러요. 성이 떠들썩해지기 시작합니다.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내려다 보니까 이 모습은 왕의 행진처럼 보이지 않아요. 무슨 거짓대가 움직이는 그런 모양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상한 모양 아닙니까? 왕이라고 하는데 나귀를 탔고요. 왕이라고 외치는데 그 영접한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요, 외면당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만 다 이렇게 이 왕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성이라고 하잖아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요. 이 성전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이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이곳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성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성전이 있는 장소예요. 이것이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할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형으로서 세워진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모습입니다. 예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로마 당국과 결탁한
정치인들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 것이 성전인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원래 성전은 어떻습니까? 거기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방인의 뜰이 있거든요. 그렇죠?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 앞에 성소에는요, 성소에서는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고 그 앞에는 번제단이 있고 거기서 피를 내서 하나님께 제사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 옆에 공간들은 뜰입니다. 그 밖에 이제 그 경계선 안쪽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러요. 거기까지는 이방인이 들어와서 있을 수가 있어요. 이방인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보다가 하나님을 보고 회개하여 유대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장소입니다. 성전은요, 이방인의 회개가 가능한 장소예요. 그런데 이 성전에는 더 이상 이방인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근처에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 얘기 중에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나면서부터 하반신 장애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지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선언해 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장소가 됐고,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들과 부정한 사람들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경계의 장소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의 걸음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성전으로 들어가시거든요.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거기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있는 모든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더 이상 거기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요.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돼버려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사람들의 무리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사람들의 무리와 더불어 가시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제 다시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셨는지 여기 예언이 딱 돼 있죠. 이 스가랴서에 예언이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셔요. 나귀를 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그랬어요. 겸손하여서.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겸손하여서라는 단어를 험블을 쓰지 않고요, lowly를 썼어요. lowly. 이제 그 단어를 썼는데 이제 뭐 낮아지셔서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낮아지셔서. 이제 원어를 찾아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다 가능하긴 한데요. 이 겸손하여서 낮아져서 가능한데 이 낮아지셔서에 더 가까워요. 이거는 조금 더 리얼하게 우리가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 비천하여 지셔서 나귀를 타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예루살렘을 향하는 왕으로서 가시는데, 이 왕은 무슨 왕이시냐면 비천한 자들의 왕으로서 가시는 거예요. 비천한 자들의 왕. 가난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는, 살 수 없는 예루살렘. 물론 들어갈 수는 있죠. 살 수 없는 예루살렘. 이방인들과 부정한 사람들을 거절하고 회개를 거절하여서 들어갈 수 없는 성전에 거짓대들과 거짓대들 같은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장애인 출신, 세리 출신, 죄인 출신들 무리를 이끌고 비천하여져서 비천한 자들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행진을 하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자의 소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찬송을 들으며 예수님께서 비천한 자들의 찬송을 들으며 행진을 하십니다.
이 이상한 행진입니다. 이 이상한 행진은 역사를 바꾸는 행진이었습니다. 시대를 바꾸는 행진이 됐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절망에서 기쁨으로 바꾸는 그런 행진이 됐습니다. 혼돈에서 평화로 바꾸는 그런 행진이 됐어요. 가난한 자가 가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는 그런 행진이 됐어요. 굶주린 자가 충만한 풍족을 얻는 그런 행진이 됐어요. 갇힌 자가 노임을 얻는 그런 행진,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는 그런 행진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행진을 통해서 그들의 비천함을 전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참된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셔서 낮은 자를 거절하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셔요. 바로 그곳에서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낮은 자를 하나님의 나라로 높이는 바로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의 평화의 행진의 참여자로서, 그리고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7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찬양한 이유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찬양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본 기적 때문에 찬양했어요. 이들이 뭘 봤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봤어요. 그냥 잠깐 기절했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죽어서 몸에서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 사람이 살아나서 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완전히 죽어서 썩어가기 시작해서 세마포로 퉁 징징 감아놨는데 그것을 풀어놔서 돌아다니게 했고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옆에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왕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이유로 예수님의 행진을 왕의 행진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아주 합당하신 분이 맞지요. 하지만 이들은 아직 이 영적인 실상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들의 찬양과 경배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로 인한 찬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구나라고 봤기 때문에 찬양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찬양했다고 기록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 이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고난을 당하시는 걸 보며 마음을 다 돌이켰죠. 상당수는 도망가 버렸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박해자가 돼버렸고, 몇몇은 멀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지켜보며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표적과 기적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근데 기적이 정말로 일어나면 하나님 믿나요? 다른 기적 내놓으라고 해요. 더 큰 거 내놓으라고 해요. 내가 어느 정도는 인정하겠는데 100%는 못하겠으니까 2%가 부족하니까 2%를 채워지도록 또 다른 거 내놔라, 또 다른 거 내놔라. 믿습니까? 안 믿어요. 기적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간 많은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기적은 사람 바꾸지 못해요. 이건 임시적인 것일 뿐이에요. 사람의 어떤 임시적인 변화를 일으켜 줄 뿐이에요.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그 안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실상이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볼 때 우리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발견된다면요, 이거는 영원한 실제로서 우리에게 발견되게 되는 거죠. 예, 똑같은 말을 반복했네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봐야 합니다. 기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함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적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그걸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 안에 평화가 있어요.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참된 제자됨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인용 구절 한번 보세요. 시편 118편 2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처음 이제 성육신하에 오셨을 때 외쳤던 천사의 노래하고 비슷하지요. 그 노래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 거기서는 이제 사람들의 평화를 얘기했는데 이 구절에서는요 하늘의 평화를 이야기를 해요. 이게 좀 구절이 달라요,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이 평화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에이레네. 이 에이레네는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평화, 화평 이렇게 번역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쓸 때는 이거를 평안 이렇게 번역을 해요. 평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에이레네. 그러니까요. 이제 하늘에는 평화요. 그랬어요. 평화. 하늘에는 평화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세워져서 즉위하실 때 이 행진하는 거는 이제 재즉위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세워져서 즉위하실 때, 재즉위하실 때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신다. 하늘에는 평화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신다.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어 주세요. 예수님의 평화의 행진에 참여한 백성들에게, 그렇죠?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평화의 행진을 통해서 이루어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바로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일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스가랴서 이제 9장 9절 10절에 보면 10절까지 읽으면 그래요. 이제 9절 마지막 부분부터 읽으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쟁을 끊어지게 하시고 화평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화평을 전하게 하신다. 이제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제 이 헬라어 단어를 번역하면 똑같은 단어예요. 이제 에이레네로 우리가 번역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바로 그날에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날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화를 이루신다는 바로 그날, 그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행진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바로 그러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39절, 40절을 볼까요?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 바리새인들의 행진을 막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섭리적인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막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의지를 방해하고 해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승리의 행진을 해 나가십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세요. 자, 한번 이걸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 가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화를 이루시기를 원하셨고 나에게 평화를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걸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어떤 이가 막을 수 있습니까? 사탄이 막을 수 있습니까? 천사들이라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건들이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탄 마귀는요,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거짓말을 해요. 우리에게 평화가 왔는데 평화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화평이 왔는데 평안이 왔는데 그 평안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착각하게 만들어요. 자꾸 변화되게 만들어요.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그 사탄의 공격하는 어떤 키워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평안이라는 것과 편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슷하지만 너무 달라요. 여러분, 평안은 어떻습니까? 평안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내가 평안해집니다. 그렇죠? 근데요, 이 받침 하나만 바뀌었어요. 편안해져요. 편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편안하면 게을러지잖아요. 편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편안은 우리를 해치게 됩니다. 이 마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나에게 평화를 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끝까지 견인하여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평안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우상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내 주머니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평안합니까? 편안합니까? 좀 비유가 이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평안의 길이고 평화의 길입니다. 사탄은 이거를 못하도록 자꾸 거짓말을 해서 평안이 아니라 편안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와요? 그럼 우리는 그 시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평안이 아니라 편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평안을 찾는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구하지 않고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찾습니다. 편안을 구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서 승리의 행진을 해나가십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무리는 주님과 동참되어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의 이 걸음은 택한 자들에게 평화와 평안을 주는 그런 걸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은 주님이 이루시는 평화를 누리는 걸음이지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런 응답 속에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신앙인인데도 평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인인데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부터, 그 시간부터, 그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에게 알려주십시오라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게 될 때 실상을 보게 되고요. 주님을 진짜로 진정으로 알게 될 때 죄도 버리고 불신앙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 평안을 얻게 돼요. 자, 좋은 아버지 품에 안긴 아이는, 착하고 선한 아버지 품에 안긴 아이는 불안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막 불안해갖고 엉엉엉엉 울다가도 엄마 품이나 아빠 품에 딱 안기면 딱 그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의 참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은요, 평안한 상태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과 함께할 뿐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우리의 삶에 항상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거운 삶의 짐을 짊어지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선하신 뜻대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늘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병든 자에게 치유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평화의 왕의 행진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매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얻어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겸손히 낮아지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묵상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겸손히 순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예루살렘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이 낮아지심을 보시고 이 낮아지심을 본받아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겸손히 낮은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짊어지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요. 주님이 주시는 도우심을 얻으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과 매 순간 동행함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세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현실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평화의 왕의 행진의 장면을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보았습니다. 주님의 행하시는 바로 그 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동참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같은 낮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 이번 한 주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평화와 평안을 얻어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모든 육신적인 것, 연약한 것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